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믿음으로 달려오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에녹의 부활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4절 한 절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주셨습니다. 아벨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가인은 일반적인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만 아벨이 창세기 4장에 보면 형 가인에 의해서 들판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아벨이 형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셋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셋의 후손들이 쭉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부활의 신앙이 많이 나와 있고 부활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신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녹이 이 세상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가시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에녹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구석구석을 다 찾아보아도 에녹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낚아채셔가지고 장소를 이동시키셨는데, 어디로 이동시키셨느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로 에녹을 갖다가 옮겨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에녹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에녹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갖다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느냐고 하면, 나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셨는데, 에녹이 어느 시점에서 변화됐는지는 모르지만 에녹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에녹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에녹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있기를 원하셨고 무엇을 기대하셨느냐고 하면 저들도 에녹이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애착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하나님 잘 섬기고 나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다음 세상이 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감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로구나.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 계신 곳이 있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그것을 그 사람들이 깨닫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이 부활하느냐? 이 세상 여기에서 내가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다음에 죽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부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 땅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부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부활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사람이 부활해가지고 내 영이 살고 그렇게 해서 이 속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다음에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천년 동안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신앙 우리 속에 날마다 가지고 있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앞에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당당하게 물리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느냐? 영적인 전환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환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무두셀라를 낳는데 에녹이 70살에 낳았던지 80살에 낳았던지 50살에 낳았던지,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한 거라고.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데요,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의미가 없이 하나도 그냥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사람 이름 하나, 주명 하나, 몇 살 숫자 하나, 그 속에는 다 뭐가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사람 이름 하나를 지어줘도 그냥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일생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65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배도, 에브라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물결이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왕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앞에 누가 있느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역할을 한 사람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뜻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씀은 에녹이 65세 이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입니다. 야렛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강림하다, 내려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렛 아버지로부터 에녹은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고 하면, 이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 야렛입니다. 에녹한테 아버지 야렛이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 삼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야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65세까지는 뭐냐? 그게 그냥 지식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식으로만 있으면서 때로는 적당히 세상하고 나가서 살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모태신앙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은 조금 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그래서 놀러가도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고
계속해서 막 눌려당하고 율법 속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뭐가 많았느냐고 하면 눌림과 불만과 쌓임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려서 부모님 그늘에 있을 때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에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면서 다녔지만 진짜 마음은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성장해서 부모님의 영향권에서 조금 벗어나고 내 의견이 당당하게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가 되고 조금 자유의 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뛰쳐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가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형식적인 신앙생활,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 바리새인들이 했던 신앙생활, 율법에 매였던 신앙생활을 종지부를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지부를 찍고 영적인 터닝포인트를 마련하고 온전히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에녹도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를 가르쳤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훈련하다, 가르치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렛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치면서 훈련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면서 주님만 소망 삼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나오는데 어저께가 그날이고 10년 지나도 똑같고 20년 지나도 똑같고 30년 지나도 똑같은 이유는 뭐냐, 영적 전환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영적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큰 전환점이 한 번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영적 전환점입니다. 영적 터닝 포인트인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었고요, 율법적인 사람이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찬성 투표를 하면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굉장히 깨소금같이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사울이 이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난 뒤에 즉시 일어나 그 당에 가서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을 바울로 변해서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역할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어디냐,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냐,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빈대와 같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면서 그것으로 내 부를 채웠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삭개오가 누리고 있던 부는 뭐를 통해서 온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 그걸로 인해서 부를 자기가 누렸던 것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돈을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해서 내 거를 만들었는데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삭개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찍힌 거예요. 영적 전환점이 찍혀가지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주님 내 배나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러고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보면은 두 번의 큰 영적 전환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디냐?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돕고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1장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오순절 날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에 임하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베드로가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터닝포인트 두 번째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지키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부터 담대하게 유대인이 됐든지 핍박을 받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잡혀가든지를 불문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에녹을 통해서 부활신앙에 대한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 땅에서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데려감을 당한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65세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찍고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그때부터 아버지 야렛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에녹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에녹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10년 20년 그냥 물이 흘러듯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환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 주님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도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